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 부활 이후에 이제 부활절을 거친 제자들과 또 여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제발 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죠. 그 삶이 최고의 삶이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복음을 알고 믿지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며 살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일만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을 살다가 인생이 귀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열매보다 육적인 열매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과 유익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과 내 위치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에이씨 봉사 안 해, 그렇죠? 자존심이 더 중요해.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날 인정 안 해줘? 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사님 지나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하네? 기분 나빠. 이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봉사하고 성령을 쫓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비로소 내 삶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진짜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자는 소원이 막 올라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안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저도 어느 정도 제 삶과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성령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성령 없게 생긴 것 같지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도훈아 너 그러지 마. 이게 올라와요. 근데도 파이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참고 괜찮은 거예요.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 안 해줬잖아요. 제가 기도했죠. 주님 거룩한 주일날 이 목소리가 이게 뭡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치유해 줘.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면 내가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은혜가 족한가 보다 하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힘들더라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게요, 아니 내가 주인이 돼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점차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아내 집사님이 나한테 일렀어요. 뭘 일렀냐면 자기 남편은요 평일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직장을 안 빠진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직장을 안 빠지고 애 낳는 날도 직장 나가고 뭐 집에서 화분 좀 옮겨달라고 그래도 안 옮겨주고, 그리고 뭐 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좀 해도 말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오직 일, 직장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남자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을 안 쉬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야.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이거 뭐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좀 합시다 해서 안 해.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뭐 좀 해서 갑자기 나오세요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문 닫고 막 나가는 거죠. 화분 옮겨달랬는데 안 옮겨주는데 교회에서 청소 좀 하라니까 달려서 막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지배된 거예요. 전에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기쁨,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었는데 바뀐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바뀐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분과 그분 와이프는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과 자랐던 동네에서 살던 그 30년 인간으로 살면서 관계하고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인생들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가 너 예수야 어렸을 때 내가 밥 준 거 기억하지 하고 청탁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으로서 예수가 갈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 당시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차례가 돼서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게 다 보였어요. 또 오순절날도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성령 받은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를 성령님이 이제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고 가요? 광야로 이끌고 가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한 삶으로, 누이나 형제나 부모나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위한 삶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기도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광야를 돌았습니까? 애굽의 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원래는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가나안 정탐 갔다가 거인들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돌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애굽의 노예 습성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렇게 40년을 돈 것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인간 30년의 모든 정들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잖아요. 정들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성령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한 기간이 이 40일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40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40일 금식 다 했어. 흠모할 것도 없이 생기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 더 흠모할 게 없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공생애 퍼블릭 인생이 시작되는데 마귀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러면서 마귀의 정체를 성경이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3절인데,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폭로되고 있습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가 맞아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100% 시험하는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여러분 아시죠? 뭔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꼭 시험 드는 일들이 있어. 요즘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방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주방에 오고 싶어 한대. 옛날에 거기서 막 분쟁과 다툼과 어둠과 아픔이 있었다면, 우스갯소리예요. 요즘에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막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뭔가 막 보세요.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고 막 하는데 맛이 이게 뭐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와. 이게 뭐? 이게 맛있지. 봉사를 할 때도 막 봉사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더 잘 쓸어. 쟤는 쓸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딱 시험이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이겨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시험이 오는데 그 말이 섭섭해. 그래서 에이 봉사 안 해. 네가 해. 에이 안 해. 네가 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니까 감정,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누가?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자존심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 나 자존심 상했어. 가버리는 거죠. 보세요. 인간으로서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겨낸단 말입니다. 근데요, 단지 예수님이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만큼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즉 우리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서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준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숨겨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시작.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면 100%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콤한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너 자존심 상했잖아. 너 무시하는 거야. 야, 상대할 필요 없어. 야, 그 구역에서 나와버려. 야, 다 그거 때려쳐버려.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시험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는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건 두 종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과 우리를 충동해서 감정을 드러내게 함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 떡은요, 떡을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그 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뭘로 떡을 만들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창세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맞짱떠서 떨어졌고, 이 땅에서 아담과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와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게 했고, 선지자들과 맞짱 떴고, 이세벨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면서 그 역사 속에 쭉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예수님이 오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 왜 왔냐 이거지.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돌을 통해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 배고픈 거 하나,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고픔을 오병이어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드셨다는 말도 없고요. 조반 준비해 놓고 이렇게 애들 먹였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부활한 육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먹었지. 먹는 모습 안 나타나요. 배고프고 주무시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당신과 다른 세계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주무시고 뭐 그랬지 예수님 피곤하지도 않아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40일간 하나가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막 나오는데 마귀가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배고픈 거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마귀가 말하는 돌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자,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을 정의하냐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이름인데 이거 누군? 살아있는 돌.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돌과 돌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뭘 세워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니엘 2장 3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상과 사신을 파하고 모든 죄악을 허물고 우리에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즉 우상과 사신을 파괴하고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그 신령한 집, 그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을 지금 뭘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 돌을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복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성령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에서 구원의 돌, 산돌로 이끄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성령의 충만을 너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너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로 예배하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복받고 10의 2조라는 정말 미친 짓을 하면서 내가 10의 2조 내면 더블로 뭐 물질의 축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처절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뭐예요? 마귀에게 질 뻔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나를 위해서, 기독교가 나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예수에게 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마, 네 육체가 더 중요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너 배고프잖아, 네 아이들 문제 많지 않아, 너 가난하잖아, 네 육체 봐봐 병들었잖아,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도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떡으로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기, 자신이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감추어진 만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주기 전에 너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너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세상은요,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몰라요, 아직. 근데 마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세상에 주지 못하도록 오염시키는 거죠. 하와를 꼬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먼저 먹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매일의 양식인 만나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백성만 먹은 음식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이 감추어진 만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즉 이처럼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감추어진 만나를 말하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수작을 부린 거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시험하는데, 오늘날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야. 예수님은 쉽게 이겨냈지만 과연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로 족한 겁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되면 뭔가를 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제가 그건 겪어봐서요. 제가 예전에 뭐 달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뭘 달라는 말을 못해요. 오히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지, 드리려고 하지, 달라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값싸게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 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과 기독교와 예수와 성령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해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래.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기독교, 이런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의 빛을, 세상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니 그냥 수술하세요. 근데 여기 쌍꺼풀 생길지어도. 아니 주님 무슨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거. 우리 남편 그냥 승진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뭐 해주시고,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신에게. 우리는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미 태초에 사망 선고를 받아서 그냥 우리는 살다가 죽는 거예요. 형 집행이 정지됐지? 그 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집행이 정지된 게 아니라 집행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지, 집행이 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사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줄게.
우리의 니드를 알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건 싹 지워버리고, 설교도 그날 설교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교회 안 와. 아, 부담스러워. 이거 들으면 안 돼. 차라리 못 들었다고 그래야지. 이런 데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주의 종이 뭔가 헌신을 요구하거나 뭐 봉사하라고 하거나, 우리 이진숙 집사님이 건반치 되니까 바로 치네. 그냥 봉사하라고 하거나 헌금하라고 하거나 뭐 하라고 하면 집 부르기도 전에 가버려. 가버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축복 기도회 합니다. 그럼 다 와.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 다 와.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 얘기 아니야, 딴 사람 얘기야 이러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아, 복음과 기독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는 복음과 기독교를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즉 나만 알고 나만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외치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나의 가치와 내 성품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두 율법 완성해 준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모임이 비로소 진정한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여러분 뭘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뭘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없이 살 뻔한 인생,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부름을 받은 건데,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첫째는 구원이죠.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으니까 나를 부르신 첫 번째 퍼포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해 줬죠.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도 부끄럽지 않은 선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그래, 그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거죠. 날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알기에 생명의 떡과 그 살과 피를 주셨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을 알고 믿기에 그것을 위해서 모인 자들, 따라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바쁘잖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있어, 너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돼, 너 굳이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 없어, 너 그냥 중보만 해, 너 그냥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면 돼, 너 그냥 청년들 밥 사주고 너 그냥 그렇게 하면 있으면 돼, 전도 선교 그런 거 너 안 해도 돼. 그거는 관절이 튼튼하고 젊고 그 어린애들이 하는 거야. 네 나이를 생각해봐. 너 지금 걸어다니면 너 안 돼, 무릎 아파 이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뭐야? 자기가 먹게 만들어버려. 자기가.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내용이 긴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게 감추어진 만나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냐면,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저 예수를 붙잡으면 뭘 버려야 돼? 자기의 기득권을 버려야 돼. 종교적으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물질을, 교회 안에서의 이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권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야. 자, 뭡니까? 마귀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를 위한 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 저 떡 먹지 마. 너 네가 하던 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가 만난데 그 예수를 못 먹어. 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복음과 기독교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졸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뭘 그렇게 해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왜 경고 11조를 왜 해? 아니 선교 그왜 가지? 예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감추어진 만나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이요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그렇죠, 집으로 그렇죠.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반석이 돌이잖아요.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신앙 고백한 그 신앙인의 그 삶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의 삶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내 삶의 주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대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면하여 보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썼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계속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자,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쓰는 자들, 기독교와 신앙생활과 복음이 자기를 위한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항상 거치는 돌, 걸림돌이야. 불편해, 힘들어.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인용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인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래. 예수는 인류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산을 가지고 이야기해. 산 정상의 신은 한 분이야. 유일신을 또 이야기해. 근데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은 다양한 등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는 것처럼 인도는 부처라는 코스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가는 거고 힌두교는 이슬람은 모하메시라는 길로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또 뭐예요? 저기 뭐예요? 뭐 그 인도 뭐 힌두교 이런 애들은 뭐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애들 통해서 가는 거고 하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신에게로 간다. 그 신은 다 동일한 신이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천주교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뭐래요? 아니다. 예수만이 그 정상에 갈 수 있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가 거침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 거침돌이 된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건 거예요. 왜? 모든 종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인 거 아세요? 모든 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다 지 부모살을 뜯어먹는 자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몸을 찢어면서까지 신에게로 바치고 막 공물 바치고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왜 갖다 바치냔 말이야. 왜 탑을 도냔 말이에요. 왜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왜 막 그렇게 몸을 고행하고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뭐 신에게 뭐 드리는 것 같이 돼지 갖다 바치고 그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목적이 나의 달라 이거죠. 달라 이거죠.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모여서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신도요 자기가
인간에게 뭔가를 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살과 피를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 그걸 다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독교만 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과부가 그 두렙돈을 넣고, 왜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에 제사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에티오피아로 가 하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다 때려치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왜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지는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다른 종교에 그런 것을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이것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천하려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이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다르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못해, 아우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자들과 다르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할 때 아무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무나 택한 족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뭡니까? 어떤 자입니까? 복음과 기독교를 나를 위해서 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과 기독교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자들만이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실제가 돼서 아는 자들만이 진정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를 너를 위해서 써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버려지는 거. 이러한 자들만이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떡을 나를 위해서 쓴 백성이 아니지만 그 떡을 받아 먹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떡,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걸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 응답도 못 받았어. 기도해도 안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돼?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뭡니까? 복음과 기독교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예배도 자기의 편의하게,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죠. 목사님 우리 예배는 저녁에 드립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저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내가요 요번에 교회 학교 소풍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청년들도 어저께 무슨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카약 타고 신나게 놀고 해서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권사님들 엄청 사랑하나 봐. 그래서 아무도 안 놀아준 우리 권사님들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 다 소풍 가는데 왜 우리 권사님들은 안 가지? 자녀들하고 가면 맨날 자녀만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5월 11일 날 내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소풍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좋은 데 답사 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광고할 얘기인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이랬죠? 이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은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연약한 자들, 또 빈 곳이 보이고, 그러면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나를 위한 거잖아.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복음을 가지고 쓰니까 연약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아준 우리 권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네. 복음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저기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 저녁 식사하세요, 오세요, 우리가 섬게 했더니 아주 그냥 행복한 웃음, 아빠 웃음 한번 싹 지어주고는 니네끼리 먹어. 그리고 제자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 빨리 전도하러 가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뭡니까?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와 복음을, 그 돌이 산 돌이 떡이 돼서 나를 구원시키신 그 예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세상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 오셨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요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존재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삶으로 여러분 증명해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증명해내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4절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동일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신명기 말씀 띄워놓으세요. 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리마인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구나. 왜?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충만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회자가 돼서 선교로 살아가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앞부분은 여기 언급하지 않았어요. 앞부분은 이미 그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앞부분 언급한, 나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으로 와서 서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3절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자,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셨죠. 신에서 저 말구 위에 태어나 인간적으로 가장 낮추시고 지금 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간 줄이게 하셨어요. 가장 연약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지만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만나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내가 떡으로 와서 그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영광을 취할 수 있느냐? 마귀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복음과 기독교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사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수종될 거야, 천하 만국을 내게 줄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을 아세요. 왜 그러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 만나, 즉 감추어진 만나,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는 마귀가 딱 알아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난 그 계획을 알아. 난 그 계획에 순종할 거야. 딱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깨갱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누가 예전에 제가 개척 때 아니 이 목사님 그렇게 재정도 없고 힘든데 선교에 돈 다 쓰고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가지로 조언 아닌 꾸지람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막 그러면서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고 너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은 나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야죠. 그래서 세상의 조언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줄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은 3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다. 근데 이 복음을 먹고 사는 문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로 써버렸잖아요. 성전을 매매상들을 두고 환전소를 두면서 복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복음을 쓴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그냥 계속해서 나만 먹는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어버려요. 살고 죽는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존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40주 40년 비가 내리게 해서 죄인들을 다 쓸어버렸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서 이 땅의 가뭄과 비와 또 뭡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복음을 어디에 쓰려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세상의 니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 이따위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깜짝 놀란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그래서 하인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메시아가 메시아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으로 확신이 되고 예수님이 더 예수님으로 확신이 되고 은혜가 더 은혜로 확신이 되고 성령이 더 성령으로 확신이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신혜가 확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맞다, 예수가 창조주셨지라는 걸 기억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대로만 살면 그 창조주를 더 잘 알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니드도 채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그 지질이 궁상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 파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진 그 마리아의 마음 모르십니까? 세워주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반드시 복음의 떡은 너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와 복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생명의 떡을 먹고, 반드시 먹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뭐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저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을 따라가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은 100%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큰 비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까? 다음 세대 목회자, 우리 교단, 교회의 부흥, 열방의 교회의 부흥, 지금 교회가 막 쇠퇴하고 있어요. 몇몇 집회들을 참석해본 찬송과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데
성경의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불로 교회를 태워달래. 불로 교회를 태워달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임하소. 그거 심판인데 자기를 태워달래.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어제도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주저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는데 그냥 세상 교육으로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짬뽕이 된 거예요. 퓨전이 된 거예요. 퓨전이. 오늘 2부 때 이야기했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 된 거예요. 차려면 아싸리 차든가, 더우려면 아싸리 더워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인생. 그게 예수님 어떻게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또 더 큰 일을 주신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발목 잡는 마귀의 진이 뭔지를 받고 하나님이 날게 하신다고 했는데 날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응답을 엊그저께 받아서 그게 뭔지를, 근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눌 겁니다. 그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성령이 그냥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바꿔버려요. 부지부지 우리의 목적지를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했잖아요. 너 배고프지? 이 돌을, 이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돌을 베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구원의 문제, 예수의 위대한 사역 속에 여러분들 크고 위대한 일 할 때 배고픕니까? 막 배고파? 배고파서 못합니까? 배는 어떨 때 고픈 줄 알았어요? 할 일 없고 한가하고 막 이럴 때 배고파. 근데 정말 바쁘고 막 하면 그런 것도 없어. 지금 여기 배고프겠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인 거예요. 서로 아는 그 꾼들의 대화야. 꾼들의 대화. 아는 거야. 이 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향해 목적지, 그 목적지가 세상이었는데 생명이 또 감추어진 보아의 감추어진 만나의 목적지는 세상인데 마귀가 너를 위해서 먼저 너 좀 챙겨, 너부터 영광 좀 받아, 너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서러웠어, 높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감정, 너 기분 나쁘잖아. 야, 너 이거 너 무시당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목사님도 신방을 한 번도 안 했어. 세상에. 야, 옮겨버려. 너 밥도 못 얻어 먹. 야, 나가버려.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무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사소한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동훈아, 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만 쫓아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재밌는 건 나는 전도에 포커스를 안 두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기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전도에 포커스가 가네. 준비해놓고 보면 또 속으로 이제 에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강대선에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우리는 그 목적지를 다시 수정해서 예수가 돼야 돼요. 그 뜨인 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다 우상을 심판해요. 철장을 부수고 그 진으로 된 달 부순다고.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즉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음과 이 기독교는 세상을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 1도 구하지 않으면서 내 것만 구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동시에 내 기도의 분량이 5대5,
6대4,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해진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줘. 그 집사님처럼 아내가 놀라는 거죠. 정말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가게 문 닫고 그렇게 달려가냐 이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뭐 돈 받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부지부식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막 예배가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날 이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마귀 충만한지, 마귀는 충만하지 않지 마귀와 가까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 삶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진 그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해요. 복음과 기독교를 가진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예수를 삶에 드러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뜨인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감추어진 걸 드러내지 못해.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드러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자꾸 가리게 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감추어진 그 만나를 먹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목적지는 내가 아닙니다. 내 목적지는 주님이시고 천국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복음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온 천하님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이미 받은 은혜 속에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입에서 포도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만나를 먹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뜨인 돌이 되어 우상과 어둠의 진을 파하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부지부식간에 다가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 복음과 예수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셨는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육체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 나를 위한 그 어떠한 해와 어둠이 와도 상함이 와도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에게 다가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마지막 이 시대에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이 복음과 이 기독교, 하나님 내가 아닌 열방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기에,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 일어서는 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면 한순간 사역 다 내려놓는 그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알기에, 마귀에게 져서 사역 사명 다 때려치고 도망갈 것을 알기에,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바쁜데,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가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기복적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것을, 나를 위한 축복으로 변질되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가진 복음과 신앙과 이 기독교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